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까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그 들음이, 그 배움이, 그 고백이 믿음의 다가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죠.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말리고 싶죠. 주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는데,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형통하기를 원하고, 늘 평강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연약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의 상황이 과정이라는 거죠. 소망의 자리를 향해, 부활의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의 아픔을 견디게 하는,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떨림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다시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인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산 위에서의 자리가 아닌 산 아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던 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무리는 누구냐면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이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했다라고 장면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왔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논쟁을 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이겠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신, 그러니까 하룻밤을 변화산에서 보내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룻밤을 변화산에서 보내고 내려오시는 그 주님이 이 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야,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는 산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금 그 서기관과 논쟁을 해야 되고요, 다시금 자신의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만나야 되고요, 다시금 그 제자들을 품어가야 되고요, 다시금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 삶의 문제 앞에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건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렸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문제는 귀신 들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병으로 인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간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온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산 위의 삶이 아닌 산 아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삶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박함, 그 간절함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간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지만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그런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짧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말과 함께 그래, 이리로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지는 정말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아픔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두가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고치심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엔 또 하나의 질문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데려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사실은 이 부분이 커요.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신앙의 경험은 이 자리일 거예요.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이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네요 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단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제 질문처럼 느껴져요. 주님,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어째서 제가 기도하면 잘 안 낫죠? 어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나타나죠? 교우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아파서 점점 지쳐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라는 그 마음, 그 질문, 그 느낌이 제게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또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처럼 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믿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전히 실패하고요,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힘든 삶을 경험합니다. 변하지 않네요. 달라지지 않네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내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죠?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건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단지 말로 끝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만져가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더라고요. 힘든 거 맞아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데 그 과정에서 성장해 가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데 분명한 건 그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대요. 아니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에는 말 그대로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이 가볍다, 믿음이 얕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거기엔 이런 거예요. 쉽사리 믿지 않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쉽게 믿지 않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이유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치유의 역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치유의 역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치유의 역사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는, 악귀를 쫓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하죠. 또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어떤 치유의 사건, 회복의 그 사건이 단지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작다 하셨는데 어떤 신뢰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인가?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인지.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마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신명기 32장 5절과 또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다,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과 동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40년이나 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회막을 지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키심을,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야, 저런 이적이 내 눈앞에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왜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지금 부추를 먹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계속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무 힘들어. 지금은 쉬고 싶고, 지금은 더 이상 이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이 단순하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계속 살아가기보다 힘들어도 애굽 땅에서의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필요한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잃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죠. 사실 이 겨자씨 한 알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천국처럼 보이지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나무가 생겨서 그 나무 아래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작지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지만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진정성은요, 바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의, 내가 바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두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송아지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죠. 그리고 그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한 거잖아요. 모세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간이었겠죠. 그때 32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죠? 불안하니까요. 걱정되니까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어떤 그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따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근데 그 질문에, 그 요구에 아론이 받아 이야기하는 건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뛰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머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축제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들은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두 손엔 두 돌판이 그려져 있어요.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신데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를 인도해 신이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긴 공백이라고 느껴지는
내가 아무도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에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 공백을, 그 부재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공백을, 그 부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의 깊이예요. 종종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들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때로는 자식들도 부모님을 믿기를,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에게 부모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주길, 이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 갖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다가 그렇게 되는 걸,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걸 경험하죠? 실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게 믿음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 그가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어떤 기대로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그렇게 돼야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의 행함을 보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업적이 있고 이렇게 해왔어 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죠.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이 은혜가 되려면요, 믿음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않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봄 기운이 겨울에 그 기운을 밀어내듯이 굳었던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